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매번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어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볼 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새로운 징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셔 오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징표가 무엇이고 그 징표를 어떤 마음으로 간직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아하스 왕 때 아수르는 강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 아하스 왕은 이 동맹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징조는 예언의 성취와 약속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어도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7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남유다에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믿도록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라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12절 보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아하스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발레세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까지 내려와서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아람 왕 느신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아람군을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긴 것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략하는 아람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8절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역대하 28장 21절로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수많은 역사에서 힘이 없는 나라는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남의 도움으로 나라를 유지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오늘 말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아하스 왕은 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왜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하스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8장과 열왕기하 16장에서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알 숭배를 자행하였고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또 신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리고 아하스 왕은 이것뿐만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이 전이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이 전이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는 다메섹에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의 물두멍과 놋바다를 훼손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강한 아수르를 믿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처럼 되고 싶어 아수르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모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강한 나라 아수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한 힘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강한 힘을 따랐습니다. 누구나 강한 자가 되고 싶어하고 강한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강한 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선택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눈에 보이며 가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마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강한 힘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을 도와주셔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려고 하였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징표를 구하라 하였는데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징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이런 일을 징표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는 더 믿을 수 없는 징표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고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징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아하스 왕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더 불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불신앙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재앙과 수치를 당하고 황폐화되는 유다 땅을 말씀하십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해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징표를 주신 것은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류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이스라엘은 섬겼습니다. 다시 다윗을 통하여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징표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즉 불가능해 보이는 일은 새로운 징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징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징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징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징표를 믿는 일이 가장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징표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로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로 징표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하스 왕이 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이고 자신이 모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믿음을 더 깊게 가져야 합니다. 대림절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기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성상절은 눈에 보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믿는 문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 더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힘 아수르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는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반짝인 것에 우리는 현혹될 수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모두가 다이아몬드나 귀한 보석은 결코 아닙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를 무찌르는 아수르는 대단하였고 이후로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아수르는 한순간만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힘든 문제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만 보입니다.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에 사로잡혀 스트레스에 더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보는 것은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전달되었지만 아하스 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더 상황 파악이 힘들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 그 뒤에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 왔을 때 그들이 승리할 걸 알고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뒤에 자신이 가족을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그는 요청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알았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에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 성벽을 믿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미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떻게 될지 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 즉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평생의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강한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를 가까이 하고 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남유다는 수치와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을 아수르가 물리쳐 주자 순간 좋았을 수 있으나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 아수를 쫓아다니면서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의 아들 시스기야 왕이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것 같지만 므낫세시아는 가장 악한 왕이 나오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을 때 결국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표를 구하라는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새로운 징표를 말씀하십니다. 그 징표는 바로 불가능해 보이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징표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새로운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이 불가능한 새로운 징표는 이루어지면서 이 새로운 징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징표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믿지 못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영원한 것을 버리고 한순간에 강한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진정 강한 힘을 찾으시나요? 강한 편에 서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정 강한 힘, 영원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쩍이는 것, 잠깐 번쩍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고 절대적인 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가 12월 4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행정적인 일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교우 동정에 대한 관한 일, 샌 리엔도 캠퍼스는 강승태 장로님, 라스모 캠퍼스는 김민수 장로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으시면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지만 연락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교회 지도부는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에 따라 대면 예배를 잠시 미루고 온라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격상 내 보건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별도의 강구가 있을 때까지 예배 및 성경 공부 등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기저귀 15분 성경 공부가 이번 주일로 마치게 됩니다. 성경 공부 자료를 분시하시거나 받지 못하신 부분이 있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가부터 질문을 읽고 다시 한번 답의 언더라인을 반복하여 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13일부로 실로암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돌보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송영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